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만난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신스 목사님과 저는 신대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자주 연락하고 또 서로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또 서로의 좋은 일들을 같이 기뻐하고 또 슬픈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참 많은 어떤 주 안에서의 교제를 이어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심호하고 계시는 지구촌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속에 참 벅찬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그리고 또 각 가정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신수 목사님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 삼행시를 한번 지어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운을 띄워주세요. 예, 강력한 성령과 말씀의 목사. 신실하고 성실한 목사. 승리 가운데서도 겸손한 목사. 예, 맞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시는 것 같은데 참 귀한 목사님과 또 귀한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6시 좀 넘게 출발해가지고 숙소에서 출발해가지고 교회당에 왔는데 그때 벌써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교회가 아름답구나 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현장에서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마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영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나 또는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 지구촌 순복음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회복되시는 그런 능력의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일생을 그 나심부터 승천하심까지 계속해서 이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은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시면서 목수의 일을 하시고 또 부모님을 섬기시고 동생들을 돌보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은 어떻게 돌봐야 되며 또 직장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의연히 가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도말되고 사라지고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역시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복음서를 쭉 묵상하다가 또 이 복음서 마지막을 그리고 사도행전 첫 번째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승천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와 떨어져서 그렇게 지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냐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참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세 가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물리적인 몸입니다.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죠? 또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그 물리적인 몸, 이 육체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몸에 대한 표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모이는 것인데 그 공예배 가운데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육체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또 성령으로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 세 가지 표현이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세 번째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저는요 이 몸의 비유가 너무나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몸처럼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비로운 것은 없거든요. 인간의 몸은 정말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완벽한 유기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쓰신 인간의 몸의 신비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야 정말 인간의 몸이 신비롭더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는요 305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커가면서 그 뼈들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206개로 줄어든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갓난아기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몸은요 7년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연로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고 아들아 뼈 마디가 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니 7년만 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뼈를 완전 다 바꿔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제가 말씀합니다. 물론 약도 사드리지만. 그리고 우리의 피부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4주마다 완전히 새로운 피부로 갈아입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이 천년의 완전 방수 가죽 옷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새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철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옷을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딸이 저보고 아빠 옷 좀 사줘 이렇게 말하면 딸아 한 달만 참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피부를 완전히 바꿔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최대 1000만 가지의 서로 다른 색깔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굉장히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스카이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스카이가 뭡니까? 서울대, 고신대, 연세대. 스카이. 막 비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 보면요 이 푸른 바다가 부산 앞바다가 쫙 펼쳐서 보이는데 제가 7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바다 색깔이 날마다 바뀌더라고요. 와, 정말 멋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눈은 흑백으로 지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최대 1000만 가지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이 근육은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을 봤다가 또 저 뒤에 또 전도사님 봤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눈의 초점이 움직이는데 이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그 근육이 움직이는 양을 측정해 보니까 하루에 무려 80km를 걷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운 여름에 막 힘들게 걸으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안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멀리 봤다가 가까이 봤다가 이러면 다이어트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다이어트가 되진 않겠죠. 그 정도로 어쨌든 눈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일평생 2억 8천만 번 정도를 뛰면서 33만 1000톤의 피를 계속 심장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인간의 이 몸에 있는 혈관을 한 줄로 쭉 이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감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 작은 몸 안에 그 정도로 긴 그런 혈관들이 있으니까 계속 심장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동안 24,000리터 정도의 침을 만들어낸대요. 음식을 먹을 때, 또 맛있는 걸 볼 때 막 침이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그 24,000리터의 정도의 침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수영장 2개를 가득 채울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침을 질질 흘리는데 그냥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수영장 물을 빨리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침을 흘린다. 그리고 웃을 때라든지 또는 재채기를 할 때 침이 이렇게 탁 튀는데 그 침 속도가 메이저리그 유현진 선수의 공속도보다 더 빠른 시속 160km라는 것이죠. 와, 놀랍죠? 우리의 코는 5만 가지의 서로 다른 냄새를 기억할 수 있고, 신기하게도 2개의 콧구멍이 있는데 서너 시간마다 활동을 교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에 다른 쪽은 쉬고, 이쪽에 또 냄새를 맡는 동안에 다른 쪽은 쉬고, 이러면서 교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서로 도우면서. 인간의 뇌는요, 1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조 개의 신경세포 연결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호 연결은 사실상 끝이 없다는 거죠. 와.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 AI를 연구하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제 친구 교수가 있는데, 한 번은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AI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 교수 같은 직업은 없어지지 않겠냐.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AI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있던데 앞으로 우리 실직하지 않겠냐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이고,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뇌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머리만 잘 쓰고 살면 돼. 머리 좀 굴리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몸에는 10조 개의 세포 조직, 25조 개의 적혈구, 250억 개의 벽혈구가 있습니다. 야, 우리 인체는 매초마다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이 원소를 다 세어보면 밤하늘의 별보다 훨씬 더 많은, 우주 전체에 있는 별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원소들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우리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끼리 보면서 당신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정말 기적입니다. 예. 너무나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인간의 몸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세히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몸이야말로 교회를 비유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비유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여러 주석학자들이 도대체 이 기가 막힌 이 몸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해냈는지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요, 이것은 아담에서부터 그 힌트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실은 친척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모든 신자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주석학자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대에 그리스 로마의 여러 사상가들의 책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비유들을 가지고 와서 응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학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국가를 비유하기를, 국가는 철학자인 이 머리, 또 군인인 이 몸통, 또 농부인 팔다리,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비유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주석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를 응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글을 A4 용지로 뽑아보면 한 80장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이 100번이 넘는다는 것이죠.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의 비유도 예수님의 비유를 응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약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성은 있지만 그보다 더 나은 설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바울 곧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의 체험이 이 몸의 비유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 곧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잡아넣으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그 도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사울 곧 바울은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때까지 사울은 여호와 유일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라는 이 사람은 정말 가짜 선지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첫 만남 속에서 사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뒤집어 엎어졌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 여호와와 같은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요.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때까지 사울 곧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단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나사렛 이단 개수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만남에서 그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아, 저 공동체야말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참된 이스라엘이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울은 분명히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교회를 표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기 구로에서 이제 어제 자고 운전해가지고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로 들어오는데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그냥 운전해서 쑥 들어온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방역 지침이 있고 이렇게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보통 때 같으면 어때요? 누구든지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죠. 이것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은 그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군대를 가려면 시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체 검사를. 그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봐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교회에 들어온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단지 발을 딛고 서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복음을 믿어야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하는데 뭐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뭐예요? 영혼이란 것은 우리 육체를 움직이는 생명력이에요. 그럼 영혼이 어디 있을까요? 영혼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영혼은 우리 육체 전체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육체 전체에 퍼져가지고 우리 몸의 생명력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영혼이거든요. 근데 우리 육체와 영혼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교회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다 같이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강가에 가가지고 이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없는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물을 뿌리면서 새로 바뀐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이 물 안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그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 복음의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한 몸이에요. 왜? 이 세상에 성령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몸이 된 우리들은 한 성령을 마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해요. 여기 물이 있는데 제가 물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름이 해갈되죠. 그런 것처럼 성령을 마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번은요,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어요. 굉장히 추운 겨울날 핫초코를 먹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저희 큰 녀석이 장난기가 막 한참 발동할 나이였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성령님이 어디에나 계세요? 그럼 성령님 어디에나 계시지? 그랬더니 아빠, 그러면 성령님은 이 핫초코 안에도 계세요? 하면서 이제 자기 핫초코를 막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던지는 이 신학적인 질문이 굉장히 답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막 던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는 저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런 건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도록 한 다음에 잠시 시간을 번 다음에 제가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날 저희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핫초코 안에도 계셔. 그랬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핫초코 안에도 계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신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 마이크 안에도 계실 수 있고 이 물 안에도 계실 수 있고 이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보편적인 임재, 일반적인 임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보편적인 임재와 더불어서 아주 독특한 임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격적인 임재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그 육체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거의 실패와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던 나의 그 마음이, 괴로운 나의 마음이 회복되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과거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성령님을 그렇게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외로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외로움을 아세요? 저는요, 이 가족들이 한국에 있고 혼자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4년 넘게 혼자 있었습니다. 가족 없이. 이렇게 이제 미국의 그런 땡스기빙이라든지 또는 여름방학이든지 이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막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는 막 자기 고향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기숙사에 혼자 남아있거든요. 그럼 그 기나긴 방학 동안에 혼자 이제 지내는 거예요. 한 달을, 두 달을 그렇게 혼자 지내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어떨 때는 거울을 이 식탁 앞에 딱 놔두고 밥을 먹어요. 거울 속에 나와 대화하면서 야, 잘 잤니? 응, 잘 잤어. 그래, 오늘은 어떻게 할 거야? 뭐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거울 속에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외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줬던 분은 성령님이었어요. 성령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님을 마시면 미래가 주는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은 끝났는데 취직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나? 결혼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나? 자녀를 어떻게 키우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마시면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 순복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마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의 괴로움, 현재의 외로움, 미래의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복음의 반쪽이에요. 나머지 반쪽 뭐예요? 날마다 성령을 마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냈습니까?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세기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사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은사를 다루는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개척하고 성장시킨 정말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막 서로 교만한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듯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것인데 이게 참 잘못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높이기 위해서 직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직분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갈라놓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두 가지 큰 죄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분열의 죄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죄는 연결되어 있죠. 왜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킵니까? 교만한 사람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거든요. 겸손한 사람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되는데 애쓰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뭔가 좀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자기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다양성은 풍성함이죠. 여러분 15절부터 17절을 보실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이 비유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제일 쉬운 비유예요. 이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비유, 너무나 쉬운 비유죠. 뭡니까? 우리의 인체는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들로. 여러분, 온몸이 눈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괴물이죠. 온몸이 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다 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왜 우리 교회는 다 눈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불평한다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자기에게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서로가 다르다는 것, 이질성과 다양성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교회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다 이러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동호회예요. 동호회. 하나님은요 동호회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좀 뭔가 잘 맞지 않은 사람들도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정신병의 여러 징후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이제 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이러잖아요. 예. 국민 한 60명 정도의 우울증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씩. 와, 놀랍죠? 근데 제가 여러분, 우울증, 뭐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이런 여러 가지 정신병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런 병들을 낫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긍정해 주는 거예요. 아, 당신은 옳다. 당신은 괜찮다. 당신은 멋지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란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죠? 사랑받고 싶어 해요. 교회는요, 어머니처럼 정말 넉넉한 가슴 속에서 그냥 품어줘야 돼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요, 경쟁 사회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경쟁하고 또 살아남아야 되고 또 경쟁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어떤 조건을 달아서 평가 매기고, 그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 예.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 우리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가족들 가운데, 엄마 대단해요. 아빠 대단해요. 이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 대단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네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커피 내리는 취미가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커피를 드립으로 이렇게 마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커피를 이렇게 드립해서 마시는데, 아주 이제 탁월한 바리스타로부터 배웠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가지고 커피 내리는 법을 또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그 바리스타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탁월한 바리스타와 평범한 바리스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평범한 바리스타는 커피를 자신에게 맞추지만 탁월한 바리스타는 자신을 커피에게 맞춰줍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이때까지 뭐 콩 종류 따지지 않고 뭐 똑같은 방식으로 막 내렸거든요. 그런데 탁월한 바리스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콩 종류에 따라서 물 온도라든지 이렇게 막 이제 돌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듣고 나서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평범한 성도와 탁월한 성도의 차이가 뭔지를 아시겠죠? 평범한 성도는요, 다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목사님도 자기에게, 장로님도 자기에게, 권사님도 자기에게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해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탁월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과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죠. 아, 장로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복음과 진리 안에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평화로워지죠. 예. 화목해지죠. 하나가 되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좋은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에요. 야, 너무 멋진 기도죠. 저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본질에서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단이죠, 그죠? 예, 제가 아까 장로님하고 식사하다가 이 봉천동 일대, 이 신림동 일대에 막 이단들이 득실거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질을 양보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 말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는요, 그죠? 뭐 예배 순서라든지, 뭐 찬양 선곡이라든지, 뭐 수련회 준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좀 비본질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아,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관용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성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 바라요. 이제 세 번째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또 5단어로 된 놀라운 진리가 나오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게 주제구절이에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예. 지체가 많다고 해서 몸이 여러 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세포와 기관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인체의 신비이며 우리 몸이 기적이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라는 사실을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이란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한 자들이라든지 또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뜻해요. 또는 신앙이 어린 그런 새가족들을 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복되면 이 뜻이거든요. 복음으로 회복돼가지고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소심한 형제를 만났어요. 완전히 너무너무 소심해요. 제가 앞에서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웃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는 언제 웃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는 집에 가서 혼자 웃는데요? 이런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기억해놨다가 집에 가가지고 책상 앞에서 혼자 웃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허허허 이러면서 너무 소심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웃을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형제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중등부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한 번은 수련회 준비를 하는데 거기 이제 장로님한테 꾸지람을 듣게 된 거예요. 뭘 좀 실수를 해가지고. 참 여기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고 그러지만 우리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지구촌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은 청년들을 막 이렇게 등을 토닥거려 주시면서 막 격려해 주시는 거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느꼈는데, 그 장로님한테 이제 이 소심한 형제가 꾸지람을 받으니까 삐진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뭐 메시지를 보내도 답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청년들 3명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한 팀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한테 계속해서 연락해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연락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3명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고 또 문자를 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6개월 만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형제가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안내를 하다가 그 형제가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뛰쳐가가지고 얼싸 안으려고 했더니 목사님 저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면서 여전히 소심한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왔는데 너무나 기뻤어요. 그날 우리들의 예배는요 정말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금 경험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언제 느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손을 맞잡아 주시고, 우리가 뜻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어려울 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을 이 한자어로는 천붕이라고 하거든요. 하늘이 무너졌다, 이 하늘이 붕괴되었다 이 뜻이에요. 정말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버지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날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나 건강하신 분이 세상을 그렇게 떠나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저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맞잡아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캇 소울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번은요, 그분이 사모님과 함께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막 기도회를 시작하는 참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부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이제 분이 초청을 하셔가지고 오신 건데, 너무나 좀 민망하게도 이 남자분이 술이 막 진탕이 돼가지고 그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분은 얼굴에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분위기 아시죠? 막 그런 안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솔지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할 시간이 왔어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술 취한 이 매튜라는 분이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했더니 이 혀꼬부라진 소리로 막 10분 동안이나 막
헛소리를 하면서 막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저희 바나나를 계집에 넣어주시고 막 뭐 하나님 사탕을 저에게 많이 주세요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막 기도에 참석한 성도들이 분위기가 싸해지고 막 스카 솔지 목사님은 저 기도가 끝나면 나는 이제 이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어떤 여성도님이 자기 가지고 있는 쿠키 하나를 딱 꺼내더니만 그 성도에게 그 새로운 매튜라는 사람에게 딱 권하면서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 또 이제 매튜의 아내를 또 다른 성도들이 같이 가가지고 또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회가 굉장히 은혜롭게 잘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나됨을 경험합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면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차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돼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거리에 누워있는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요, 예수님은 이 종말의 심판 때에 한 가지 질문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인 것이죠. 예. 왜 그래요?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봐준 것이 곧 예수님께 하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물을 주었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찾아와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와서 병문안 해주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을 해주었습니까? 언제 그런 것을 해드렸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성경책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써내려 간 것처럼 오늘 21세기 이 한국 땅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일기장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써내려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일기장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정말 빼곡하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